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일은 참 이상한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일이 이상하다는 말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주일이 이상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주일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상한 날입니다. 왜요? 주일을 기준에 두고 심지어 주일 오전과 오후가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어떠세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채로 돌아가시나요? 아니면 이 찬양 시간에 눈물 흘리면서 또 말씀의 은혜 받으신 분들은 그래, 한번 다시 살아보자, 이런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 풀리기도 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다시 숨이 쉬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월요일이 되면 그 은혜가 다 어디로 갔는지 징발해 버립니다.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뜨는 시간부터 다시 이제 현실이 시작되는 거예요. 출근을 준비하면서 오늘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막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거래처에 메일 보내야 되는데, 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짓누릅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게 참 곤욕이고요. 부모님은 그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깨워서 학교 보내야 되는 게 더 곤욕이고요. 누군가는 병원에서 오늘 또 어떤 진료를 받고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그 결과에 전전긍긍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기준으로 주일까지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월요일에는 그냥 다시 회사의 직원이 돼 버리고, 다시 그냥 가정의 가장이 돼 버리고, 다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럼 이 모든 결과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만 우리들의 현실이 너무 큰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그래서 너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자, 이 질문이 다양하게 디벨롭돼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 너 성과 얼마나 냈는데, 이번 평가 결과는 어떤데? 아이의 성적은 좀 올랐니? 집은 작아야? 결혼은 언제 해? 요즘은 뭐 하면서 지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들에 나도 모르게 대답하면서 살아가는데 익숙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세상이라고 부르는 이 세상은요, 우리 존재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더 가졌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거기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그냥
사람으로 그 존재 자체로 보기보다는 나를 프로젝트처럼 관리하는 거예요. 몸도 관리하고요. 경력도 관리하고요. 인간관계도 관리하고 심지어 이미지도 관리합니다. 잘 살아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잘 보이는 게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나는 누구인가 보다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매일 입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옷만 입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걸 입을까요? 괜찮은 척하는 얼굴을 입습니다. 자신 있는 척하는 말투를 입고요. 여유 있는 척하는 미소를 입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 사진 하나 올릴 때도 이 정도면 좀 괜찮아 보이겠지? 이걸 먼저 생각한다고요. 힘든데도 괜찮다고 말하고, 외로운데도 바쁘다고 말하고, 두려운데도 자신 있다고 말하는 그 척하는 옷을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어떤 가장이 퇴근을 하면은요,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바로 올라가지 않는데요. 공감하는 가장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5분쯤 그 차 안에 그냥 앉아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 집안 식구들, 특히 아이들 앞에서는 내 웃는 얼굴만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 5분 동안 그 가장은 거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친 얼굴을 지우고 있었던 거죠. 걱정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이라는 옷을 다시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전에 한번 쉬호흡하는 시간이 있죠. 회의실 문을 열기 전에 내 표정을 정리하는 시간. 아이를 깨우기 전에 오늘도 참아야지. 한숨을 삼키는 시간. 그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갑옷을 입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요, 바로 그런 사람 하나, 그 갑옷 입은 사람 하나를 우리에게 데려옵니다. 그의 이름은 나아만입니다. 성경은요, 이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5장 1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자,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언론에도 좀 자주 나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디를 가든 대접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람의 소개를 끝내면서 아주 짧은 한 문장을 덧붙이죠.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저는요, 성경이 참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업적으로 평가하지 않거든요. 사람의 상처를 그냥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는 그 얼굴도 기록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아픔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영웅이었습니다. 동시에 아픈 사람이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숨기고 싶은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나병이라고 하면은요, 당시 사회에서는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저주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그의 가정이 다 저주받고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집사님으로 불리고 교사이기도 하고 목동이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팀장이고 사장이고 선생님이죠.
집에서는 부모이고 자녀이고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름 뒤에는 하나님만 아시는 또 하나의 이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픈 사람, 지친 사람, 두려운 사람, 견디고 있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들의 직함이 아니라,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 얼굴이 아니라 갑옷 안에서 조용히 숨죽여서 울고 있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자, 성경 말씀은 이제 카메라 렌즈를 아람 왕궁의 화려한 장군의 집무실에서 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가장 어둡고 차가운 변두리로 앵글을 옮깁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자, 2절에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냥 그녀를 단지 어린 소녀 하나, 히브리어 원문 느낌을 그대로 살려보면 작고 힘없는 여자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출신, 이 아이가 누구라고 해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평화로운 마을을 짓밟고 약탈할 때 부모의 품에서 영문도 모른 채 머리채를 끌려서 온 포로, 전쟁 포로입니다. 어찌 보면 인신매매의 피해자죠. 하루아침에 고국과 부모를 다 잃고 적국의 장군 집에서 하녀로 평생 종노릇해야 하는 비참한 존재를 비춰줍니다. 그야말로 세상 모든 절망과 폭력이 이 소녀에게 집중돼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무비보셋이 숨어 살던 로드발, 황무지 가운데에 던져진 소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 군사 독재 사회에서 이 이방인 노예 소녀,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물건처럼 사고 팔리고요. 언제든 버려져도 아무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냥 투명 인간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소녀의 입장이라면 나아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고향을 불태우고 내 아버지를 칼로 찌르고 내 어머니를 눈물 흘리게 만든 원수 중에 으뜸 원수죠. 그 원수의 집에서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속에서는요, 불길이 솟구쳐야 당연합니다. 어쩌다가 이 나아만이 몸에 몹쓸 병이 걸려서 온몸이 썩어간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그래, 인지상정이다, 방구석에서 통쾌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놈 참 쌤통이다 해야 마침 맞잖아요. 이게 원수를 향한 인간의 가장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복수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이 소녀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 말이 우리의 이런 상식과 상상을 완전히 뒤엎어 놓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짧은 한마디죠. 이 한마디를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기를 노예로 끌고 와서 가족과 생리별하게 만든 철천지 원수, 매일 밤 나를 눈물로 이불을 적시게 한 그 원수 나아만을 향해서 이 소녀가 지금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죠. 엘리사를 만나게 하면 저 썩어가는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철학자 시몬 베유가 인간을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힘을 주의를 기울이는 시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시선. 보통의 사람들은요, 힘 있는 자의 성공 그리고 화려한 겉모습만 본다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그 겉포장만이 아니라 그 갑옷 안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타자의 고통을 정확하게 캐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여종은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훈장 따위를 본 게 아니죠. 그녀는 매일 밤 썩어가는, 자기의 몸이 썩어가는 그 공포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한 인간의 찢긴 영혼을 볼 줄 알았던 겁니다. 물론 자신도 전쟁 때문에 뼛속까지 시린 상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겉은 멀쩡한 척하지만 속은 바스러져 가고 있는 저 원수의 나약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억울함과 피해 의식에만 갇혀 있으면 절대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타인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소녀는 원수를 저주하는 대신에 원수의 결핍을 지금 불쌍히 여기는 엄청난 영적 시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즉, 긍휼의 시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기독교 영성가라 불리는 헨리 나우엔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보면은요, 세상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그냥 불쌍한 피해자 혹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낙인 찍어 버린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상처를 통해서 사람의 아픔을, 이 세상의 차갑고 딱딱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책을 읽고 제 상처난 마음에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의 찢긴 상처가 원수를 살리는 거룩한 영적 촉수가 된 거죠. 내 아픔이 타인의 아픔을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예민한 안테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비로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린 여종이 나아만에게 건넨 이 한마디를 신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증언입니다. 증언.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간증한다, 전도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전도, 간증 이런 거 들으면 어떠세요? 엄청나게 부담 느끼지 않으십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막 확성기로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막 이런 거 외쳐야 될 것 같고, 기독교 교리를 철학적으로 증명해 내야만 우리는 증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인지 우리는요, 어느 순간 입을 닫아 버렸습니다. 목사님, 제 삶도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제가 무슨 전도를 해요? 내 믿음도 겨우 명맥만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를 증거하겠어요? 아유, 나는 성경도 다 알지 못하고요, 성경 구절도 잘 모르는데 오히려 망신만 당할걸요? 내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고 내 삶에 해결된 문제가 아직도 너무 많다는 그런 이유들로 우리가 복음을 입국닫 해버립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어린 여종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 소녀가 나아만에게 신학 강연을 한 게 아니죠. 구약의 복잡한 율법 조항을 강해한 게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천지창조 교리를 철학적으로 논증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종이 한 일,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투박합니다. 뭐라고요?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어요. 거기 가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였다고요.
복음 전도란 개념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화되지만 저는요, 이 인도의 신학자 D.T. 나이스라는 분이 말한 전도를 정의한 이 말이 가장 명쾌한 정의인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란 배고픈 거지가. 명쾌하죠.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세일즈죠. 여러분, 그러니까 간증을 들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성장하고 성공했습니다, 이거 세일즈입니다. 예수님 파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다 뽐내는 쇼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증언은요, 내가 어디서 은혜를 경험했는지, 내 영혼이 어디서 다시 숨을 쉬게 되었는지, 그 생명의 방향을 그냥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아만이 대문자 T라서 어린 여종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치자. 그런데 너는 지금 내 집에 그냥 끌려온 포로고 노예잖아. 포로고 노예잖아. 너 부모도 없고 나라도 잃었잖아. 네 처지가 지금 그 모양인데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그럼 왜 이 지경으로 내버려 뒀겠니? 그냥 네 인생부터 먼저 구원해 보지 그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까봐 두려워한다고요. 만약 나아만이 이렇게 비웃으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면 소녀는 대답할 말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네, 맞아요. 저는 노예고요. 저는 비참해요. 제 삶도 지옥 같아요. 그런데도 그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이 여종은 자기 자신의 완벽함을 증언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내 삶이 좀 반짝반짝 빛나야 되고, 우리 가정에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되고, 내 통장 잔고에 돈이 좀 두둑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업적을 경유해서 일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러진 틈새, 그 삐걱거리는 균열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빛내신다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교우가 긴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제 삶이 참 힘들었는데요, 이런 제 삶에 예수님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것보다 내 인생이 덜 힘들었겠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삶의 궤적에 올라타게 돼서 참 감사할 뿐입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목사가 칭찬 들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요, 이분이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괜찮은 척 하던 그 포장지를 다 뜯어내고 자기 안에 진짜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교우는요, 예전 같으면 불안이 찾아오면 혼자 술을 마시거나 방에 숨어서 끙끙 앓았을 텐데요, 이제는 불안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혼자 버티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증언입니까? 이게 바로 진짜 증언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 문제도 없고 상처도 다 나았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게 증언이 아닙니다. 나는요, 아직도 흔들리고 아파요. 그런데 그 무너진 자리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을 내가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한번 그분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이 수수하고 투박한 고백이 우리가 말하는 제국, 그 세상이라는 견고한 갑옷을 박살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마이크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감탄은 합니다. 감탄은 하는데 자기 이야기가 터져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랑 비슷한 이야기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음을 열게 되죠. 어떻게요? 어머, 나도 그랬어요. 별거 아닌데 그 말 한마디에 울음이 터지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아, 드디어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났구나.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정답부터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먼저 앉으셨고, 먼저 함께 식사하셨고, 같이 우시고, 같이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앉아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는요, 너무 빨리 결론을 말하게 됩니다. 더 기도하세요. 더 강한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거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아픈 사람에게는 해결책보다 곁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임마누엘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은 답이 되시기 전에 먼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종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나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병을 대신 알아줄 수도 없어요. 다만 이렇게만 말했죠. 당신이 찾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증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교회로 끌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절망 속에서 방향을 잃은 사람에게 조용히 손가락으로 길을 가리켜 주는 사람. 나도 그 길을 걸어봤어요. 나도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혹시 당신도 한번 이 길을 걸어보시겠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한 증언이 된다고요. 왜냐? 결국 사람을 고치는 건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치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을 가리키는 그냥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오늘날 교회들이 다시 회복해야 할 증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막 세상을 이기려고 아득바득 목소리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 곁에서 저도 그 길을 걸어봤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그 은혜의 방향을 가리키는 공동체가 이 땅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자,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게요. 우리는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치유된 그 드라마틱한 결과만 그동안 즐겨왔습니다. 와, 역시 하나님의 기적은 다르구나.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 이제 어린 날의 모습으로 잠시 좀 접어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눈을 떠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적의 순간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누가 먼저 움직이셨다고요? 나아만이 병에 걸려서 신음하기 전부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 어린 소녀를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지켜내신 거죠. 그리고 이 소녀를 이끌어서 나아만의 집 마당으로 한 걸음 밀어 넣으신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연을 마주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 회사에, 이 부서에 들어왔을까? 어쩌다가 저 원수 같은 상사를 만나서 고생할까? 어쩌다가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배정받았을까? 우리는 그냥 이런 일들을
재수 없는 일, 혹은 우연한 사건으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사실 하나님 나라의 사전에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썩어 문드러가져 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나아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보다 먼저 여러분을 그 자리에 파송해 두셨다는 것, 그 치밀하고 거룩한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막 천군 천사를 보내주거나 하늘에서 음성을 눌려주셔서 나아만을 고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가장 연약하고 가장 눈물 많고 가장 억울한 일개 포로 소녀의 작은 입술에서부터 구원을 속삭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직장에서 겪는 수모와 눈물, 가정에서 겪는 고독한 시간들을 너무 억울하게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폭력과 성과의 경쟁 속에서 피 흘려 신음하는 누군가에게 바로 여러분을 먼저 보낸 사람으로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우린 늘 결과를 걱정한다고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정말 교회에 나올까? 괜히 내가 이 말 꺼냈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에이, 내 말 따위가 저 사람에게 먹힐 리가 없지. 이렇게 자꾸만 내 힘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전도는 부담스럽고 두려운 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몫은 결과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고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의 몫은 뭐예요? 그저 오늘 하루 내 곁에서 숨죽여서 울고 있는 그 지친 동료의 책상 위에 따뜻한 커피 한 잔, 아니, 날이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커피 한 잔을 조용히 올려놓는 겁니다. 자녀가 시험에 실패해서 주눅 들어 있을 때 잔소리 대신에 말없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놔주면서 어깨를 토닥여 주는 거예요. 그 작고 사소한 친절, 그 투박한 위로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은 스며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요, 대단한 교리에 들어있는 문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의 체온을 입고 복음이 찾아옵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대단한 교리를 듣고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그런 분들 별로 없을걸요? 그냥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일부터 또 우리는 각자의 자리, 치열한 전쟁터 같은 일상으로 흩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어떤 분은 또 꽉 막힌 영업 현장, 어떤 분은 숨이 턱턱 막히는 가정으로 돌아가요. 그곳에 가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아만처럼 남들에게는 차마 들키고 싶지 않은 썩어가는 상처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겠죠. 너 얼마나 잘났니? 얼마나 성과를 냈니? 이러면서 우리를 또 채찍질할 거예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완벽한 척하면서 이 제국이라는 갑옷을 겹겹이 껴입으라고 애쓰지 마시라고요. 그 무거운 갑옷을 이제는 벗어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러진 발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픔을 품에 안은 채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 은혜의 증언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통과해온 그 눈물의 로드발, 여러분이 묵묵히 견뎌온 그 깊은 상처는 이제 결코 감추어야 할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나아만들에게 나아가 그 마음을 두드리도록 여러분 손에 들려주신 가장 따뜻하고 진실한 복음의 마이크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나도 아프지만 당신의 그 아픔을 내가 압니다. 이 잔잔하고 따뜻한 증언의 언어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상처를 덮어주신
그 은혜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세상의 거친 소리 속에 당당하게, 그러나 다정하게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 강한 척, 잘 사는 척 갑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안에 나아만처럼 감추고 싶은 상처가 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있으며 때로는 지쳐서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느라 주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괜찮은 척 혼자 버티려고 했던 우리를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나병 같은 상처도 주님은 고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아픔, 말하지 못했던 고통,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름 없는 어린 소녀처럼 작지만 소중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 길을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희망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일부터 다시 흩어지는 그 모든 자리,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병원과 우리 이웃과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먼저 가 계심을 믿습니다. 상처 입은 이들을 만나거든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과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